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건강이란 단어가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헌장에, 그들의 헌장에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가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체적인 건강만 있으면 건강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정신적인 건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사회적인 안녕 상태, 사회적, 관계적으로 평안할 때 비로소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어에도 이런 단어가 있죠. 샬롬입니다. 건강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 가지 건강하기보다 또 더 중요한 한 가지 더 건강하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한 이 건강의 기준에 더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내가 건강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우리의 병들고 연약해진 육체와 정신과 또 우리의 이 관계들 가운데서 건강을 다시 되찾고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회복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 또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서 우리가 WHO가 건강이란 육체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라고 말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피폐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 그렇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야곱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끝자락, 밑바닥까지 보여주고 있는, 심지어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끝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한번 야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곱은 먼저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왔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삼촌 라반 밑에 있는 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고 품삯도 계속 바뀌는 이 갑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갈 때에 이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화해의 사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 사절들이 돌아오는데요, 그들은 에서가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과 함께 지금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정 400명과 함께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 마치 군대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신의 식솔들을 모두 두 떼로 나누고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야곱 형 에서가 공격을 하더라도 한 떼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 잔꾀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야곱은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그를 사랑하는 아내들도 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든든한 기둥과 같던 그 많은 아들들도 야곱 곁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야곱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사회적인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 이 형 에서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과 또 정신 상태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7절은 야곱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만 조금 읽어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건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꽉 막히는 이 답답한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애간장이 끓어 녹아버릴 것 같은 상태, 두렵고 불안하여 오늘날로 말하면은 공황장애가 오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게 지금 야곱의 정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서 꽉 막혀 있을 것 같은 때, 뭘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그래서 정말 답답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정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답답하셨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야곱의 육체의 건강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야곱의 관절이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과 씨름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할 때에 야곱이 스스로 믿고 있는 그의 힘, 지난 20년간 혈혈단신 홀로 살아왔던 그의 다리, 그의 허벅지 뼈를 쳐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가장 바닥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형에게 죽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자기 힘으로는 똑바로 설 수도 없는 정말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더 나아가 우리도 아프고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그 상황에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이 야곱,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씨름하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동시에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블러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고된 간구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고된 간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정말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쓰며 금식하며 기도했고,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있는 것도 서러운 상태입니다. 그의 가족들도 떠나고 자식들도 옆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의 가장의 무게, 부모의 어깨는 너무 무겁고요. 형 에서가 나와 가족을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나? 아무리 온갖 술수를 써봐도 이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어떡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5월 9일부터 있는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기도 제목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붙드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게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 날아감같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합니다. 이 저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바짓가랑이가 없지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심정으로 이번 특세에 기도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처럼 끈덕지게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반응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28절입니다.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이 복을 달라고 하는 이 야곱의 요청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대해서 간혹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바른 번역은 야곱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가 이스라엘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셨을까요?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패배하고 참담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앞으로 일어날 거야. 이길 거야 해서 이스라 야곱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몸도 마음도 성치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과의 이 씨름에서도 졌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요,
반칙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을 치신 것입니다. 마치 요백의 고난을 주셔서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서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하나님만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기의 잔꾀와 자기의 두 팔과 두 다리로 살아왔던 그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에는 성공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설적이게도 그는 사회적,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은 다 잃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는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셀 수도 없이 많은 사회적인 약함, 정신적인 약함, 육체적인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음이 쓰리고 힘들어서 이 내 내면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적어도 한 가지는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끈덕지게 기도할 이 기도의 제목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건강한 상태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강건하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안녕한 상태를 넘어서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상태,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상태를 강건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특히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 그분들 더 건강한 음식과 또 운동도 하셔서 더욱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우리의 관계도 피폐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연약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우리의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고 강건하기 위해
주님과 계속해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우리의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인 건강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간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관계 가운데서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하며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의